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긍정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결핍을 소명으로 받아 활력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비결은 우리는 순교자적 열정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아멜렉 출신으로 성공한 하만은 유대인과 적대감을 가져서 신에게 절을 하듯이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궁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분개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본문 14절 하반부를 보시면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을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먼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순교자적 결단입니다. 당시 왕비라도 왕의 부름이 없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려면 좀 예쁘게 하고 나아가야 왕이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3일간 밥을 먹지 않으면 예뻐지겠습니까? 이것은 에스더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결단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조국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순교자적 열정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어진 일을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위기가 다가오면 열정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활력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열정을 가지면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사는 곳은 활력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해도 안 된다고 활력을 잃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기업가들의 50%는 대학에서 평점이 C학점 출신들이고, 미국 대통령의 75%는 학교에서 중하위권이었고, 억만장자의 50%는 결코 대학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평범해서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괴테는 천재는 계속해서 열정적인 자에게 붙은 별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적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요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을 향해서 벨릭스 총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시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저절로 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교자적 열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으로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미쳤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쳤다 할 정도로 순교자적 열정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죽고자 하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기로 각오하고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왕이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이 살아납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자신은 역사 앞에 스타가 됩니다. 하만이 제거됩니다. 장애물이 제거된 겁니다. 그들을 통해 백성들의 생명은 건진받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서로 예물을 주며 그날을 기념합니다. 백성들이 활력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제2인자가 됩니다. 10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이 되고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고 모든 종족에게 안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패한 시대에 순교자적 삶을 산 노아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활력 넘치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면 가정이 변합니다. 아들이 활력이 없다고, 남편과 아내가 활력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교자적 열정으로 살면 주변은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물은 갈라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 골리앗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자적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운을 잃어가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조차 맥 빠진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시대에 주어진 역사 앞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활력 있게 살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